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한 번 겪으면 평생을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처럼 영혼을 흔들 귀하고 중한 말씀이 없기에 이 자리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함께 하시사 결코 잊혀지지 않는 주의 말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10장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웠느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오해를 받았던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먼저는 그가 여행 일정을 마음대로 바꾼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 갔다가 그 아가야로 오고 등등 여러 가지 일정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일정을 사도 바울이 바꾼 겁니다. 따라서 저런 사람이 무슨 신실한 사도일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명을 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이미 지났죠.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금 너희들한테 가면 야단을 더 치게 되고 너희들을 더 근심케 하고 좌절케 하게 될까 봐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내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일전에 썼던 편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 최종 마음을 결정해서 너희들에게 갈란다. 그래서 초장에 계획했던 너희들 방문 계획을 뒤로 미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띄어먹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와 및 믿을 만한 형제들로 이제 동행하게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의구심을 이제 잠재웠던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로는 좀 그럴듯했는데 만나놓고 보니까 좀 비리비리하니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가 어쩐지 아닐 것 같다 이런 이제 말하는 것도 시원치도 않고 어째 이상하다 이래서 사도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10장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처럼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이제 사도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성경은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전체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우리 옛날 얘기를 잠깐 하면은 우리 7장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이들이 말하자면 꾸지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디도가 와서 가르쳐 줬는데 이외로 자정작용을 말하자면은 이 교회 내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 치리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회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어떤 그 증거들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복음의 궁극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굳이 8절, 9절에서 쭉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8절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때 너희들이 한 건 7장에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래서 기뻐했단다. 그러나 사실은 더 할 말이 있다.
그래서 8장, 9장을 쭉 연이어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예수를 잘 믿어? 그러면 교회 생활로만 만족할 수는 없고 어떻게 돼? 불우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만약 너희들이 불우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8장 얘기죠. 그러면 너희들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우이웃을 돕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불우이웃을 돕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예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뭐 꼭 불우이웃 또 돈이나 있으면은 또 불우이웃을 돕겠지만 돈도 없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불우이웃을 돕겠냐라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 점수가 올라가겠지만 뭐 꼭 돕지 않아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대하여 8장에서 무서운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나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히 연벌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지 않고요. 또는 그들이 뭐 어느 정도 절약을 해가지고 불우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극한 가난 가운데서 자기네들도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 판에 그걸 더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돕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와버리면 나도 먹을 것 없는데 도와버리면 내가 먹을 것이 더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우이웃을 돕는 거, 이웃을 돌아보는 이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생명을 내놓고 도와라 하는 정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토록 그 성경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배우기를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후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볼게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교회 담임 목사에 관한 얘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할 텐데 바나바가 담임 목사냐? 바울이 담임 목사냐? 성경에는 담임 목사, 부목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맡은 부분을 담당해서 사역을 할 뿐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 이게 나중에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동사 사역을 합니다. 그죠? 누가 담임이고 누가 부목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둘이 같이 했는데 1년간 했습니다. 그죠? 사역 1년 하면은 뭐 금방 한 거예요. 그죠? 얼마 사역 안 한 겁니다. 보통 목사님도 20년, 뭐 30년 또는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1년간 사역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오래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변화받지 않습니다. 변화받으려면 1년 만에 변화받는다는 걸 여기 간접적으로 시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 이 사람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1년 만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가 27절에 나타나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엄청 크게 들었어요. 그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인들이 힘에 지나치도록 부조를 해가지고 이제 남을 돕는 장면인데, 이것이 바로 연이어 나오는 이유는 얘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남을 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성경이 하는 얘기는 남을 돕느냐 안 돕느냐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크게 흉년, 그러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해서 좀 남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흉년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반드시 남을 돕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극한 가난 중에서도 극한 흉년 중에서도 나타나고, 그것만 보고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그걸로 판가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고 전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헌금만 내고 예배만 참석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그거는 당연하고 물론이요. 사실은 교회는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나가서 행해야 되는 것은 외부 바깥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만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제 훈련이 잘못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데, 하여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좋다 그거예요. 그것조차 안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불의이웃을 도와라. 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제 9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9장에서 그럼 우리는 굶어 죽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무슨 죽었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의 병을 급속히 고치시며 너희들에게 영광으로 너희들을 호위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로 풍성히 먹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덜덜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9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다 갖다 줘도요, 하나님의 2배, 3배, 7배 이상으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 구조는 아까 봤지만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가 지금 자신의 사도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너희들 앞에 자랑할 만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사는지 취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온 집이 금으로 도배를 했어. 근데 도배가 아니라 진짜 그 금이 진짜 금이야. 겉에만 도금을 한 게 아니고 진짜.
넌 세상에, 와, 참. 그런데 그쯤 나가야 무슨 뭐 자랑을, 세상적으로 자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지경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것과 완전 반대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비참과 처절과 절망과 낙담할 만한 그런 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볼게요.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자랑할 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까? 이거는 뭐 숨겨도 사실 이해가 될 만큼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망한 사람, 망해도 이렇게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상황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저도 이제 많이 겪는 건데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 거기서 뭐 자랑할 게 없어. 괜히 자기가 선택한 그것을 결정한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하지만 속으로는 후회 막급일 거야.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연락을 하다가 이 녀석이 하는 소리가 너 목사 된 거 지금쯤 이제 후회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하는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또 안중근 열사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까? 자랑스럽게 영광으로 생각할까?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과 그 나라가 남의 나라에 짓밟히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본인은 생명을 감수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내 자식과 내 가족이 그 어렵고 굶어 죽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가만히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해방됐냐? 독립운동으로 무슨 해방이 돼? 연합군이 와가지고 핵 떨어뜨려가지고 해방됐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후회를 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 한민족이 당신을 독립운동가로 임명하노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저 내가 사명감에 불타서 도저히 내 민족이 죽어가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분연히 일어난 것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후회합니까? 후회는 무슨 후회를 해요? 인간은요, 두 가지, 뭐라 그럴까?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차원과 또 하나는 인간적인. 동물적인 차원은요, 먹고 마시면 땡이에요. 그저 자기 배만 부르고 등만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완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겁니다. 일본 사람보다 더 얄미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참, 저는 이제 일본을 싫어하고 그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손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미혹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끄집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비할 바가 없습니다. 독립운동은 눈으로 보이긴 하죠.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 제자의 도를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힘들고 늘 굶고 늘 춥고 늘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후회를 하냐고? 동물의 눈에는 후회해 보이겠지. 그러나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는 것 가지고 후회를 한다고? 그래서 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비참하고 쫄딱 망했는데 저게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당면 문제 뒤에 있는 더 엄청나게 큰 근본적인 문제를 딜함으로써 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늘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그럽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빌빌해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날 따랐어. 이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 내가 사도로 안 보이지.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더 심각하고 더 근본적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그게 뭐야?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육체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고방식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것들과 하늘의 신령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논리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 두 원리가 싸우면은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는 아주 쉽게 파해지는, 무너져버리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세상에서 지금 주장하는 모든 생각들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없애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원리는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다 파해버리고 멸해버리는 그런 아주 초강력의 원리인데, 이 원리대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 얘기를, 그래서 7절 가볼게요.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니까 목이 자,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너희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봐.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했거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원리로 사물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따라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사도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사도인 척하지를 않았거나 무슨 내가 잘못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물론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를 쳐다보는 너희들의 가치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더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0장은 어디 뒤에 나와요? 7장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참 잘한다. 그리고는 끝날 줄 알았는데 8, 9장을 통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장땡이 아니야. 불우이웃을 돕지 않으면 그 교회 생활조차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10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10장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사물을 보는 눈이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사고방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도로 안 보일 뿐이야 라는 얘기를 10장에 갖다 놨다는 이야기는, 너희들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 잘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물을 보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천국의 그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많은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우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부르짖을 돕지 않으면 너는 자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만 다니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았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야. 나라가 바뀌면 사고방식도 바뀌고 법도도 바뀌는 법이야. 이미 임한 이 천국에 너희들이 들어왔다고 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 나라의 법도와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너희들의 모든 가치관,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데 사고방식은 이 땅의 거, 무슨 뭐 돈이 많으면 좋고 무슨 뭐 유명해지면 좋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 생각, 세상에 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10장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것을 10장에 갖다 놓음으로써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방식, 하늘나라의 원리와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이미 본 겁니다. 1절 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신자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속에는 복음이 더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겉껍데기인 우리는 초라한 모습을 취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가나 마치 성공을 못한 사람, 마치 가난한 사람,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 늘 약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저게 예수 정말 믿으면 말이야 정말 어디 가서든지 1등을 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저게 뭐야?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이 사도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들이 아직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늘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리 편이 없어요. 전부 적들이 들어서가지고요. 그동안 좀 친한 것 같아도 어떤 일단 위기 상황이 되면요.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꿔버리고, 태도를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질 합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른편 강도 무슨 그런 사람 다 필요 없고 그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소리를 당하게 하는 게 바로 그럼. 그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누명을 쓰더라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누명을 쓰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시지 않.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죄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명을 쓰더라도 억울해하지도 않고 한사코 변명을 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핍박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리뭉실 잘 넘어가는데 그때마다 이것은 아니죠, 저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미운 털이 박히고 쌈피기 안 박히겠어요. 그러지 거꾸로 들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똑바로 세워놔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꾸로 쳐박아 놓으니
이거 정말 빨리 예수님 오셔야지 좀 못 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 가치와 세상 사고방식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높아지지 않고요. 우리는 결코 세상적으로 강하지도 않고 우리는 결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사람들이 아니고 적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명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잘 나가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는 운명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늘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버려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 종교 활동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들어온 천국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저 열심히 다녔는데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다시피 하고 다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래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는 모름지기 커야 돼. 세상적으로 볼 땐 큰 게 좋은 거니까. 우리 교회가 유명해져야 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그것만 그냥 쉴 새 없이 쫓아가는 것을 오늘 10장에서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몰라. 너희들은 아마 그리스도의 나라에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아마 해당 사항이 없게 된 줄도 몰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들의 사고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오늘 10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교만했던 모습을 상기합니다. 이젠 무엇을 하든 주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여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